캡사이 신학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문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11월 3일에 향림교회 담임 목사로 왔고요. 뭘 더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하는 것 좀 소개해 드리면은 당연히 목사니까 그냥 열심히 목회하고요. 대외 활동으로는 제가 심원 안병무 기념사업회 임원으로도 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공 김재준 목사님 기념사업회 학술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신학위원으로도 한 2년 일했고, 또 종교 간 대화위원으로 몇 년 또 같이 수고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캡사이 신학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는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고, 또 조직신학 및 종교철학으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박사학위 논문 쓴 걸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을 큰 틀에서 보자면은 종교 간 대화, 종교 간 만남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고, 또 특별히 이 동아시아 그리스도인, 한국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동안 서구 신학, 그러니까는 서구에서 서구 그리스도교가 말해왔던 것을 좀 더 성찰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21세기 현상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됐다는 거죠. 지구촌으로 뭐 비행기를 타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각각 지역에 따라서 오랜 종교 전통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절대적 신념을 가지고 그 종교 전통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종교 전통의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자주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신념이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요구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얘기가 잘 되면 좋은데, 얘기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엄청난 종교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카톨릭의 신학자 중에 한스 킹이라고 하는 대단한 신학자가 계신데, 그 신학자가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 간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 없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곧바로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종교 간 대화, 이 주제는 아주 현실적으로 중요한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하려면 길어지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먼저 큰 틀을 말씀드리죠. 제가 이제 공부한 것은 신학교 내에서의 종교 간 대화라서 그냥 평범하게 각 종교들끼리 다 만나가지고 평범하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서구 신학계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를 만나면서 어떻게 만나왔고 어떻게 대화를 시도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들이 한 300~400년 동안 펼쳐졌어요. 펼쳐진 내용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가장 크게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아마 익숙하게 들어본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베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라고 이렇게 명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상황에서 이제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원주의 하면 벌써 저 종교 다원주의자 이러면서 약간 소름 돋는 그리고 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되는 그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좀 길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제 베타주의는 그리스도교 안에만 참된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교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전부 거짓이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인들 또는 비종교인들을 만날 때 그 만남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개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교인을 만나면, 불자를 만나면 당신 그리스도교로 넘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너 그렇지 못하면 넌 지옥 간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교가, 특히 서구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종교 간 만남, 종교 간 대화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볼 때 우리 동아시아나 또 뭐 아메리카 원주민들 안 산 건 아니지만 서구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아시아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또 그런 뭐 아메리카의 원주민을 만난다든지 하는 그런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 거는 거의 17세기에 와서이거든요. 그런데 그 17세기 이전을 보면은 거의 1000년 넘게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로 인정받은 그 이후로부터 보면은 1000년에서 1500년 동안이나 하나의 종교, 그리스도교 왕국으로 절대 지배의 종교로 그리스도교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항해술이 발달하고 또 나침반이 중국에서 유래되면서 그런 식민 지배, 그러니까 식민지를 개척하는 시대가 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낯선 땅에 가는데 그 땅에 갔을 때 거기서 느꼈던 다른 종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믿는 거는 조금 미신적이거나 주술적이거나 또는 우상숭배다라고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에는 이 베타주의가 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교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베타주의 방식은 오래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다른 대륙의 종교를 알아가면서 그 종교 또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마음을 먹고 불교 경전을 읽어본다든지 또는 이 동아시아에 있는 유교의 아주 중요한 경전들, 뭐 사서삼경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익히 배워왔던 것만큼이나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건 다 거짓말이야, 저건 진리가 아니야, 저거는 미신이야 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아마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으로 있지 않았겠는가. 저들은 스스로 모른다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심어놓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다른 종교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베타주의와는 입장이 달라지죠. 베타주의는 내가 참이고 저쪽은 완전 거짓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 입장은 이제 흔히 포괄주의라고 부르는 입장입니다. 저쪽에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구원이 완전히 닫혀 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거는 아직 잘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 쪽에서 가장 유명한 말은 칼 라너라고 하는 카톨릭 신학자의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교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가능성이, 왜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니까 그쪽에도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불자라 하더라도 혹시 또 동아시아의 그런 현자들, 뭐 공자라든가 맹자라든가 중용을 지은 자사라든가 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리스도교의 가치만큼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괄주의자들이 생각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건 아니라서 아직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불교인이나 유자들도 또는 뭐 이슬람교인들은 이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와서 더 완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포괄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포괄주의는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베타주의보다는 훨씬 더 앞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다른 불교인들도 이제 쟤네들이 조금 우리를 인정해 주나 보다 해서 환영을 했는데
이게 가만히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그리스도교가 가장 최상위에 있는 그런 종교이고, 뭐 불교나 이슬람교는 그거보다는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리스도교로 들어와야지 더 완전한 완전성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포괄주의조차도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무척 어려운 이야기가 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또 일반 교회에서 오래도록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를 아주 명심하고 가슴에 새겨서 배우신 분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어느 한 종교에 내가 종교인이 되는 순간 그 종교의 가르침에 헌신을 다하고 순명을 바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원주의자가 되는 것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종교에,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사랑을 바친 다음에 예수님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바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쉽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서 차분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교회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지? 크다 하겠죠? 하나님이 당연히 교회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뭐냐 하면 전 세계 교회의 연합이거든요. 그럼 교회를 아무리 합쳐서 그리스도교가 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교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내의 논리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교만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 논리로도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그리스도교만 만들지 않고 다른 종교가 있도록 허락했는가? 그런데 그런 종교를 진짜 만나보고 그 종교인들과 대화해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경전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만큼이나 위대한 깨달음과 위대한 가르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자, 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교보다 크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지 않은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교에 소속됐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도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기껏해야 100년 살거든요. 그런데 한 2000년 넘는 그리스도교를 다 아는 것도 우리 인생에서 다 아마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전혀 속해보지 않았던 종교 전통, 불교가 됐던 이슬람교가 됐던 또 세계의 특별히 위대한 종교 전통은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의 종교, 내가 특별히 잘 모르는 종교에 대해서 너희 종교가 우리 종교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차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아직 너희 종교를 잘 모른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교보다 크시다면 우리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과 달리 다른 종교의 렌즈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하늘을 봅니다. 근데 하늘을 보는데 하늘을 안 보는 건 아니죠. 분명히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동그래요. 그런데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평생 우물 밖을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그란 우물 모양을 통해서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개구리는 네모난 우물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개구리는 네모난 우물을 통해서 하늘을 보겠죠. 그래서 이 두 마리의 개구리, 한쪽은 동그란 하늘만 알고요. 한쪽은 네모난 하늘만 압니다. 그런데 둘이 만약에 전화를 한다, 가정에서.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한쪽은 하늘이 동그랗다라고 말할 거예요. 한쪽은 하늘이 네모나다고 말하죠. 그런데 서로 자기가 본 하늘이 전부이어서 내가 본 하늘이 최상이야. 그러니까 네모가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베타주의였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네모는 완전하지 않아. 원이 더 완전한 거야. 원은 중심에서 같은 선에 연결이잖아.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다면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우리는 하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우물 안에 갇혀서 하늘을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신학은 이제 다른 종교를 말할 때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가정 속에서 우리 종교가 완전한 종교이고 남의 종교는 불완전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왜? 완전이나 불완전이라는 말 자체가 불완전한 인간이 쓸 수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그 일종의 종교 간 대화의 태도는 혹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저쪽 종교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도 자칫하다가는 내가 아는 아주 편협한 것을 진리라고 우긴 걸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제도 종교, 불교라고 하는 역사적 전통을 가진 제도 종교, 이슬람교라고 하는 그런 인간이 삶을 영위해왔던 제도 종교는 그 각각이 전부 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종교만 최고라고 말하지 말고 한번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자 라고 하는 시도가 시작됩니다. 이런 시도를 통틀어서 다원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무조건 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대 이러면서 마치 예수님에 대한 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거나 약화시키는 거로 오해하기 쉬워요. 흔히 이걸 상대주의라고 하는데 상대주의로 오해하기 쉬워요. 또 어떤 분들은 야 그럼 기독교하고 저 불교하고 막 섞어서 아무렇게나 보자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서로 각각의 제도 종교들이 있는데 그것은 각각이 상정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됐던 또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가 됐던 불교가 말하는 어떠한 붓다의 깨달음이 되었던 또는 동아시아 종교가 말하는 하늘이나 도가 되었든 간에 그것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보다 더 큰, 즉 종교 제도보다 더 큰 그런 하나님 또 실제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방식으로 제도 종교들끼리는 대화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다원주의도 이게 일원적 다원주의, 다원적 다원주의로 좀 나뉘게 돼요. 일원적 다원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뭔지를 모르지만 결국 그 실제는 한 분일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즉 공통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른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등을 감싸는 그런 어떠한 갓을 만든다고 하죠. 그 안에 등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갓을 만들 때 그 등에 색지를 여러 개 색지를 붙이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7색깔 무지개 프리즘을 얘기해도 좋겠네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7색깔로 나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프리즘을 통과하기 전에 빛은 하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프리즘을 통과하는 순간 7색깔로 나뉘죠. 근데 이 7색깔들은 전부 달라요. 파란과 빨강은 다른 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색들이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이 같은 하나의 빛에 도달하게 될 거다라는 희망을 갖는 것, 공통 근거가 있거나 공통 목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 다원주의입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빛 그 자체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 산도 여러 개 살릴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까지 나아가는 것이 다원적 다원주의예요. 사실 이 논의도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더 듣고 싶나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 좀 더 설명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더 듣고 싶다는 생각 하에 이론적 다원주의에서 다원적 다원주의로 간 이유가 뭐냐면
이건 대화 때문입니다. 제 논문에서는 제가 앞에 포괄주의나 베타주의는 개종 모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이론적 다원주의나 다원적 다원주의는 대화 모델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종교 간 대화에서 중요한 건 대화거든요. 대화를 할 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누구랑 만나서 대화를 나눠봅시다. 그럴 때 같은 관심사가 있으면 대화가 잘 되죠. 너 영화 무슨 영화 좋아하냐? 나는 스릴러 좋아해. 나도 스릴러 좋아하는데? 그럼 너 스릴러 중에 어떤 거 봤어? 이러면서 얘기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론적 다원주의는 공통 근거가 있으면 그게 뭔지 몰라도 아마 얘기가 잘 될 거야 라고 기대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이제 공통 근거에 가까워지고 그 서로 공통적으로 가진 것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너와 나는 다른데 진짜 대화가 되려면 너와 나가 다른 지점을 더 또 얘기를 해봐야잖아요. 그래야 대화가 신나죠.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또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다른 차원의 얘기가 더 많이 될수록 대화가 풍성해지고 깊어진다. 그래서 이론적 다원주의는 놀랍게 대화할 때 이미 공통 근거를 상정하는 순간 대화가 깊어지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 배후에 우리가 보는 아까 프리즘을 통해서 펼쳐졌던 색깔 배후에 이것의 근원이 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그 생각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유일신교 전통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이 복잡해진 사회에서 그리고 포스트 모던한 사회에서 우리가 보는 것, 즉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 배후에 실체가 있다거나 어떤 실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벌써 옛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학문 세계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채롭게 펼쳐진 현상 그 자체가 본질이거나 실체일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갖는 쪽에 어떤 그 관점이 불교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는 배후의 실체를 고정된 실체를 상정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다원주의에서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는 불교가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도 해봤으니 정말 차이가 나는 걸 가지고 더 대화를 해보자. 그것이 대화의 목적 아닌가? 여러분, 대화는 뭘까요? 여러분, 대화는 논쟁이 아닙니다. 대화는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려고 하고 내가 토론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의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유한하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 깊은 대화를 통해서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거, 내가 갖고 있지 않았던 거,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 훨씬 더 큰 어떠한 그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즉 대화는 상대방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모르는 거를 상대방이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즉 차이에 더 주목하는 대화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원적 다원주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최고의 이제 서구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종교 간 대화에 깊이 있는 학자들은 다원적 다원주의, 즉 그 각각의 제도 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과 고유성에 아주 주목하면서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서구 신학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종교 간 대화 또는 종교 간 만남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를 다루는 신학이 따로 있는데요. 이것을 종교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이 종교신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비교신학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